오늘 3장 말씀입니다마는 앞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구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대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왜 2장 14절을 먼저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은 2장 14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외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침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를 보면 3장 2절에 보면 남겨두신 열국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안에 있는 거죠. 남겨두신 열국이라. 또 4절에도 남겨두셨다라고 했고, 또 2장 21절에도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그렇게 남겨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열국이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내부의 적, 곧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있게 된 내부의 적을 언급하는데, 5절에는 그 내부의 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3장에 와서도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어떻게 사이에 거하여, 그리고 택한 유대인 사이에도 이들이 있었고 이들 사이에도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 분명히 내부의 적입니다. 이것을 1절 2절에는 왜 내부의 적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내쫓으라는 걸 안 내쫓았기 때문이지만 비록 그들이 행한 잘못이죠. 불순종이죠.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칠족속이 다 내쫓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 사이에 또 저들은 또 이들 사이에 함께 남겨둔 머물러 둔 것처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들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일국이다. 그렇게 말했죠. 두 가지 목적으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남겨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저는 오늘 시험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에 적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열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이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그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1884년, 지금부터 138년 전 19세기 말엽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일본과 북한에 의한 외침을 받아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외적입니다. 그 외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도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쫓아내지 못한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하며 우상숭배하며 또 불법 불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일이죠.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전후했던 그 시기 1945년 이후부터 1950년 6.25가 벌어지기 그 사이 약 5년 사이에 남로당 빨갱이 박헌영, 김삼룡 등의 1946년 9월 총파업, 1946년 10월 대구 폭동 사건, 1947년 3.1절 충돌 사건, 1948년 27 총선 방해 투쟁,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949년의 국회 불합치 사건 등을 통한 대한민국에는 당시에 처절한 내란 선동이 있었고, 또 북한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으로 인정된 5.18 폭동,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의 내란 사건, 세월호 사건, 어제 이태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외침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외부와의 전쟁이 멈춘 지는 70년이 넘었지만 좌익과의 내부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의 적을 남겨두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자면 왜 이 내부의 빨갱이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을 남겨두셨는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본이나 북계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상은 빨갱이라고 하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그것은 모두 반드시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적, 내부의 이런 반란, 내부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사사기, 여호수아 혹은 열왕기들 보시다시피 다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혼인하고 그들과 거래를 하면서 주의를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로 말미암으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면 내부의 적이 준동한다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혹은 우익의 시각으로 애국지심의 시각으로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학이 유일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 성경적인 시각으로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은 3,000년 전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던 내부의 적에서 일어난 온갖 영적 혼란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사사기를 통하여 던져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전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그러나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경제 성장의 그런 그래프를 보면 교회가 부흥했을 때 대한민국의 나라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회 경제학자나 혹은 각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박정희 때 기독교가 부흥했죠. 전두환 때 부흥했죠. 나라는 1년에 10%씩 13%씩 부흥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빨갱이, 김영삼 이런 것들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나라는 성장의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멈추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온 백성들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내랑, 폭동, 참사 등의 모든 일들은 우익이 잘했느냐 빨갱이가 잘못했느냐, 당연히 빨갱이가 잘못했죠. 그러나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목사들 책임이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내가 뭘 목사들, 내 목사인데 내가 왜 목사를 왜 미워합니까? 에? 같은 교회인데 왜 교회를 왜 미워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런 내부의 적을 남겨두어서 이 내부를 통하여 전후 70년 대한민국이 편안할 날 없이 바람잘 날 없이 이렇게까지 풍랑을 일며 5,300만 명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서로 근심하며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교회 탓이다. 나라가 잘된 것도 교회 탓,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교회 탓. 그것을 더 압축하면 나라가 부흥하는 것도 목사 장로 탓,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목사 장로 탓이다. 다 교회 당회의 책임들입니다. 김 장로님 인정합니까?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동일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016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2016년 8월 미국 교포가 썼다는 조선일보 2016년 8월자 잘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내 조국이라는 글에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고층 아파트화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양주에 가도 비데 있습니다. 양주 공중 화장실에. 장애인들 그 화장실, 남자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봤나? 하여튼 공중 화장실에도 비데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 백화점 안에도 많이 있고요. 주차장은 뭐 인터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차량을 인식해서 차단기가 촥 열립니다. 집문은 비밀번호나 카드로 열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전철, 지하철 다 해결됩니다. 집에 앉아서 버거를 시켜 먹고 차마다 블랙박스, 집마다 LED. 미국에서는 나름 부자 동네에 산다는 나도 놀라고 부럽다. 내가 이 30년쯤 뒤처진 것 같다. 집마다 TV 채널은 끝이 없고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곳이 없고. 알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첨단의 시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한국에 와보면 미래 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네 나라는 20년 30년 뒤처에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가면 와이파이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다 와이파이 다 공짜로 쓰고 말이죠. 툭툭 터지고 말이죠. 와이파이 잡히는 버스 정류장은 차가 언제 오는지도 알려준다. 조금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음식점들을 나는 이제 며칠 후면 잃는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2016년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때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헬조선을 입에 달고 다닌다. 오늘도 월세로 매달 수천 불을 내며 살아야 하는
미국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연봉도 나보다 2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나보다 더 고급차, 더 비싼 음식, 더 편리한 가전제품을 누리며 살고 있으며, 의료보험도 미국의 10분의 1, 병원의 치료비도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이해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 취직하지 못해서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사는 한국 청년들 중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한국보다 서너 배 많은 유럽의 다른 청년 나라들보다 왜 더 청년들이 더 절망하고 비탄할까? 그 이유가 뭘까?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미국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며 비난의 열을 올린 여자 연예인들, 그래놓고 뻔뻔하게 미국 소고기로 장사하는 여자 개그맨, 광우병이 아니고 뻥입니다. 그 뻥이니까 광우병, 내가 이 발음을 잘못해서 그냥 광우병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습니까? 진짜 어이없다. 설교를 못하겠네. 일일이 뭐 내 주석을 달아두고 뭐 주석을 내가 달아야 됩니까? 뻥이니까 뻥 그러지. 세월호 뻥, 이태원 뻥, 광우 뻥, 그걸 이제 알고 웃고 있네 진짜. 말씀에는 은혜가 안 되더니 이런 거 좋아하시구나. 웃음의 코드가 그런 것이구나. 그걸 못 알아들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참. 목사가 교육을 잘못시켰구나. 내가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 목사인데 그 발음을 못해가지고 광우뻥. 참. 광우뻥 불법 폭력 시위로 여러분 사회 경제적 손실이, 잘 들어보세요. 웃지 말고 광우병을 합시다. 이게 자꾸 웃어서 진도가 안 나거든. 광우병 불법 폭력 시위로 여러분 그 당시 대한민국 사회 경제적 손실이 자그마치 총 3조 7,513억.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적 손실 3조 7,513억 원에 달해 광우병 폭동은 내란과 같은 수준으로 나라를 다 뒤집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3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센증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놈들, 남조선 놈들.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이 세월호 또 터뜨려, 이태원 터뜨려, 또 준비된 것들, 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암약하는 빨갱이들의 전술 전략의 결과이며, 이런 일들을 말하자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돈 되는 국가 사업에는 내 지역에 비행장, 공항을 가져오라며 지역 전체가 일어나 난리를 치면서도 나라의 안전이 걸려있는 막중한 사업인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배치 결사 반대를 외쳐왔습니다. 성주 참회가 어떠니 저떠니 설레발을 하고 온갖 개소리를 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드에 나오는 전자파가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 전자파보다 약합니다. 예! 아마 전 세계 군 레이더 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언젠가 전쟁이 나면 내 아들은 출동시키지 말라고 부대 앞에서 들어눕는 그런 엄마들이 있을까? 끔찍스럽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5년,
진짜 지옥 같은 문재인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금수저는 은수저되고, 은수저는 동수저되고, 동수저는 철수저되고, 철수저는 흙수저되고, 흙수저는 똥수저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말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돛 닦는 심정으로 그 기나긴 지옥과 같은 세월을 체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5년 놀랍게도 헬조선이란 말은 쑥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좌익 언론들이 국어사전이나 위키 백과사전이나 또한 온갖 여론이나 TV방송, 신문, 여론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다 민주당 쪽의 빨갱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트위터의 CEO 혹은 무슨 IT 쪽에 개발 연구하는 사람들 모든 관련자들 전체 직원의 50%인 3,700명을 이렇다 저렇다 없이 폰으로 문자로 당신 아웃이다, 당신은 해고다 라고 문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3,700명을 해고하고 한국 법인도 25% 감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고 직후 트위터 유저는 사용자들을 영어로 말하는 것이죠. 트위터 유저들은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서 이 트위터에 있는 좌빨 빨갱이들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싹 하룻밤에 50% 잘라내고 나니까 트위터를 하는 유저들이 트위터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부로 절감합니다. 직원들 회고한 후에 갑자기 트위터 트렌딩이라는 것은 그 네이버의 검색어처럼 검색을 많이 하면 올라오는 거야. 트렌드를 트렌딩 시키는 그런 검색어가 올라오도록 하는 트위터 트렌딩에서 희한하게 빨갱이 정치적인 얘기들은 사라지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무슨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취미 이런 것들이 상위권의 랭크가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빨갱이들 모가지 다 잘라버리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내 지금 허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가 지난주 벌어진 따끈따끈한 다 들어본 거 김 장로님 이거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우리 미스터 조도 잘 알지? 우리 조 선생도 잘 알고 조 선생 대단합니다. 우리 2030은 대단합니다. 트위터에는 트렌드라고 네이버 검색 순위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트위터의 시스템은 항상 비성경적 좌빨 성향인 미국 민주당의 페미니즘, 동성애 지지, 탄소 배출, 환경운동 등등의 정치적인 문제나 난민 등 사회적 문제들만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하든 트위터를 하든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든 간에 강제로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강제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빨 직원들을 해고한 후에는 검색 순위나 주제가 예전과 매우 달라진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다음 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트위터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악명 높은 일본의 페미 기자가 항상 어떤 기사를 쓰면 페미 여자 기자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악명 높은.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기사를 쓰면 기사를 올리기도 전에 트위터 그 직원, 일본에 있는 트위터 기자 직원들과 함께 어떤 기사를 내가 올립니다 하고 올렸을 때 자기가 올리는 기사를 상위 랭크에 올릴 수 있도록 올리고 어떤 것은 내리도록 이 기자가 트위터의 직원들과 아예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50% 트위터 직원을 모가지를 자른 다음에는 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사를 쓰면 전 세계 사람들, 일본 사람들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에 공중에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고 밑에 깔아앉아 있어서 자기 기사가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고통하는
그래서 내 기사가 기사화가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멘붕에 빠졌다고 시인하는 그 일본의 페미, 그 유명한 기자의 트위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두 조선일보, KBS, MBC, SBS 이거랑 네이버랑 다음이랑 다 짝짝꿍 해가지고 네이버 검색순위 올리고 내리고 지들도 국내에서 전부 다 열일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거짓된 뉴스를 양산 조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K-팝이 상한가를 찍는다든가 오징어 게임이니 방탄소년단 등 국내 네이버의 모든 것이 사실은 민주당에 의한 빨갱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글로벌하고 국내적인 온갖 그런 여론전을 통하여 조작된 결과가 방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작을 통하여 지난 5년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교회 목사들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 교회 문을 닫고 여호와를 버리고 배반한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교회 바깥의 모든 인류사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전쟁의 문제, 난민의 문제, 인권의 문제, 무슨 환경의 문제, 뭐 페미의 문제, 빨갱이와 사상과 이념의 문제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 씨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사단이가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다.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교회 목사 새끼들 무슨 교회가 사업터가 아니냐. 이런 모든 말을 5,200만 수도 없이 내뱉지 않습니까? 내뱉는 사람 가운데는 무슨 교수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셀러리도 있고 비즈니스맨들도 있고 온갖 연구원들도 있고 일반 서민들도 아줌마들 아이들 뭐 온갖 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수천만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2016년 당시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당시 미국 대선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은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 입장에서의 생각일 뿐이다.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등의 반성경적 정책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전에 했던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6년 전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트럼프를 기뻐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2016년 11월 8일 미국 45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미국의 모든 것을 장악한 실제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트럼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난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문에 깨어난 게 아니에요.
트럼프 때문에 이 마귀의 힘을 입은 전 세계의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악마의 세력들이 어떤 존재인가 확 드러나서 우리가 아차한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바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 배후에 230여국 뭐 전 세계 대통령 수상 뭐 미국의 영국의 엘리자베스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귀족들 뭐 공후백자남 공작이든 남작이든 자작이든 뭐 모든 것들 모든 유엔이 월드컵이든 아니면 올림픽이든 그 유네스코든 아니 그 세계 인권이든 모든 것이 다 마귀적이었구나. 유엔까지 마귀적이었구나.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로 살아왔다란 말입니다. 또 당시 말씀드리기를 오늘날 묻지마 살인과 무차별 테러로 인한 사람들의 공포에 쌓여 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점치고 사주보고 관상하며 궁합보며 토정비결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생활이나 문화나 재미쯤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저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문제가 아니고 김일성이나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내부의 적인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빨갱이가 우리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민노총 때문에 정규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그러나 5,200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미다, 문화다, 심심한데 생활이지 뭐 그걸 뭐 궁합 보는 거 가지고 사조 보는 거 무슨 그래 세점 치는 거 가지고 타로 하는 거 가지고 그게 뭐 어때서 다 재미지. 연예인들로 다 TV 드라마 모든 것 다 나와서 신년 운세 그래가지고 온갖 예능 프로에 그러면서 신년만 되면 아주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연예인들 다 불러가지고 점치고 사주가 어떻고 금년이 어떻고 내년이 어떻고 온갖 개지랄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개지랄이 아니라 그 뱀지랄이지. 그건 뱀지랄.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합니다. 모든 방송에. 그런 것 때문에 이 5,200만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애들이 이태원에 갔다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세월에서 죽는 겁니다. 그 배후에 조작하고 작당한 악랄한 세력이 있지만 그런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들 때문이지만 그 배후에는 평상시에 멋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과 점치면서 돌아가는 개띠니 소띠니 말띠니 뱀띠니 이 짓거리 하면서 궁합 보는 것들 때문에 사단이 준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똥파리는 똥이 있어야 꼬이는 법입니다. 나라가 똥이 없으면 빨갱이가 어떻게 꼬입니까?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면서 근본적으로 진노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학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 가다가 묻지마 칼에 찔려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나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일은 결단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다치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하나님의 간섭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에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며 그러니까 불신결혼했죠. 그리고는 그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상숭배를 한 것을.
영상 예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대명천지 2022년이 끝자락에 와서 이런 마당에서도 기독TV에 나오는 모든 예배 실황을 보면 묵도를 하며 또 성경을 읽을 때 몇 장 몇 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함께 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발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영상 예배에 대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의 어떤 죄책감이 전혀 없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마귀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다 마귀 충만해, 귀신 충만해요. 사람이 범죄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베드로는 안 그랬나? 사단아 나 뒤로 물러가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죠.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터인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태원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시험하사 왜 하나님께서 외적이 아닌 이 내적을 다른 나라에도 있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내적이 그야말로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할 것 없이 우리 내부에 온갖 기생충과 에어리언들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듯이 그렇게 뱀 소굴처럼 내부의 적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경찰,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종교계, 교회, 목사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뱀이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서적 구석구석까지 그와 같이 다 점령을 하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6.25 이후에 우리가 전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연 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나를 버리고 배신하나. 그 시험을 우리가 1980년까지 잘 이기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때 그때까지 1980년까지 대한민국은 일치월장 부흥하게 된 겁니다. 교회만 부흥한 거 아닙니다.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죠. 8688의 정점을 찍었죠. 그러나 8688이 오기 전부터 서서히 87년 무슨 민주화 바람이 불고 5.18을 그 불쏘시기를 해가지고 1980년도 5.18 불쏘시기를 해서 5, 6년 준비를 해서 빨갱이 그런 작당들을 준비를 해서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50 민주화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 김영삼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나면서 나라는 완전히 빨갱이 천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과 딱 정비를 하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죠. 뭐 했다?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무슨 스펙 있는 목사님, 국내에서는 다 덜 떨어진 학교밖에 안 나와놓고는 다 나가서 그렇게 영국이나 미국이나 가서 아니면 남아프리카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덜 떨어진 그런 학교에서도 그래 받아가지고 온다 해서 옛날 가짜 박사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미어터졌습니까? 응? 박사 실력도 안 되는 그런 박사를 가진 가짜 박사들 이것이 교회 100이면 99명입니다. 교회 목사들 중에 99명입니다. 성경에는 무지하고 영적으로는 무지하면서 어제는 기독TV를 보는데 정말 칼이 있으면 내 목을 확 잘라버리고 싶었어. 칼이 있으면 확 잘라버리고 나 이런 뱀을 죽이고 나는 순교하려는 그런 아주 머리가 뻗치는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라고 CBS에서 나오는 그 교수가 있어요. 나보다는 젊으니까 젊은 교수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뭐 그것도 뭐 참 예배라 하는 떠드던 그 선봉에 쓴 그 교수 나부랭이가 어제 그제는 피를 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든가 아니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이런 모든 말씀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 종교인, 레위인, 서기관에게 한 말이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궤변인데 야, 성도들은 내가 들으면서 성도들은 개병신 같아가지고 저것도 듣고 그러네 오늘 정말 새로운 성경 해석을 들었네.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레위인, 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베드로와 그런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바로 믿으란 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얘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논리를, 그 궤변이란 말도 맞지 않아요. 아주 개논리를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 논리들은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럼 성경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야기해봐. 성경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이 개 같은 도둑놈아, 이 뱀새끼야, 이거 다 유대인들이 한 말 아니야? 이방인 그러면 좋아, 터키 사람에게 한 말이야, 그리스 사람에게 한 말이야, 고린도에게 한 말이야, 한국 사람에게 한 말이 있어? 당신의 논리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성경 66권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없어요. 그리스 사람에게, 터키 사람에게, 예루살렘 사람에게 한 말이야. 이 말씀은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수와 관계없어요. 이런 죽일 놈이 다 있습니까? 그것도 논리라고 논리를 펼칩니까? 대한민국에 지만 삽니까? 신학 박사면 다인 줄 압니까? 신학이 학문인지,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은 신앙이지. 이런 것들이 CBS에서 나와서 주구장창 떠듭니다. 성경 내버려. 교회 다니지 마.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사도들이나 누구도 이 코리아 동방에 있는 이 조선 땅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 한 적이 없어. 편지 하나 받은 사람이 있어? 에베소는 편지 받았지. 두아디라도 편지 받았지. 여러분에게 편지 받은 우리 조상의 목사들 중에 주기철 목사가 편지를 받아서 사도들 편지 받았어? 손양한 목사가 받았어? 김익도 목사가 받았어? 길선전 목사가 받았어? 도대체 누가 성경에 아주 조그만한 1.1핵이라도 편지를 조금이라도 받았냐고. 조선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 논리로는. 이런 개같은 논리를 기독방송이라고 하는 CBS라고 하는 것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라고 공정파를 통하여 온 기독교인이 듣는데 그것을 떠들고 앉아 있으니 피를 토하리고. 너한테 칼이 있으면 그걸 자르지 않겠습니까? 자르고 해야 뱀 하나 죽이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대가리들부터 다 썩은 거야. 신학이나 신학 교수나 목사들이나 뭐 교회 목사들이나 뭐 다 거기서부터 썩은 물이, 똥물이 다 흘러내려오는 거야.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에게.
시험하사. 왜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다지도 내부에 적을 많이 두셨을까? 이유 없어요. 다 니 때문에, 니 때문에. 니들 교회 때문이야, 교회 때문에. 교회 목사들 때문이라고. 빨갱이 욕하지 마. 어? 그건 죽여야지. 빨갱이 욕해서 뭐 하겠어요? 목사들이 문제 아니에요, 목사들이. 다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광복하고 또 6.25 전쟁 전후 7, 80년간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며 이외에 정비를 하여 대한민국도 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1980년 이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전락 타락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온갖 사상적인 이념적 사건 사고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특히 목사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도 또 성도들도 또 이민족도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회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